시간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소망교회 이전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의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아멘.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아멘.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소망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번에 또 이전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동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전히 이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원근 각지에서 이제 주를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 함께 모여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함께 동력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직 성사님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모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인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아멘.
김영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소망 없이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모든 이들의 소망이 되시고 지금도 온 땅 가운데 어둠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시며 불러내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신 그 사랑을 인해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일을 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시오매 오늘 이전 예배를 드리는 소망교회를 인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어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이 땅에 더 크게 넘치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참으로 교회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 각양의 모습이 있지만 오랜 동안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소망교회를 이곳으로 이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역이 다른 곳보다 낮은 듯 합니다. 주택들도 낮습니다. 이곳 3층에 4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교회가 이곳에 소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단지 높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있는 곳이어서 당국회라고 이곳이 이름 지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무속인들이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깃발들이 휘날리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소망교회를 이곳에 보내시고 세우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둠에 사로잡힌 저들이 소망교회를 인해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일어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먹고 사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에서 정말 많이 벗어나 있는 이곳 주민들이 소망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본래 만드신 모습으로 돌아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아무나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명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최중현 목사님과 임선희 사모님과 소망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오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올 때에 참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도 교회를 해할 수 없고 아멘. 아무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뿐 아니라 이때 교회를 일으키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아멘. 소망교회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아멘.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간의 모든 형편을 주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새벽마다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주님께 아뢰어드린 그 모든 기도 제목과 주님 앞에 드렸던 마음들을 주께서 받으셨사오니 이제 이곳에서 이루시옵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 소망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오는 이들마다 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한 가지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 세우신 그 뜻대로 한 가지로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멘. 원하옵고 구합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키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 이곳에서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함이 소망교회가 이곳에 있는 동안 끝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모든 일들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 가운데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일 맡은 순서 맡은 분들과 또한 사역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아멘. 또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일어난 큰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시간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두 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은행 신우의 송수지에 우리 신우의 일동 나오셔서 찬양을 해주실 텐데요. 우리은행 우리 신우의 일동은 우리 임선희 사모님이 예전에 근무하던 직장인 같은 신우의 분들입니다. 축하해 주러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말로만의 은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오지 못한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연주를 해주신 크로마 하프 연주팀인데요. 지금 장소가 좁아서 몇 분 안 오셨는데 다음에 장소가 크면 한 10분 이상 오셔서 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 크로마 하프 연주에서 공연도 많이 하시고 또 CTS나 이런 기독교 방송에서도 큰 무대에서 많이 연주하시는 분들인데 오늘은 좀 작은 무대에 오셨습니다. 이 악기는 크로마 하프라는 악기입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연주를 들어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 이정봉 권사님 외에 두 분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이쪽으로 주세요. 네. 공간이 협소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외치는 복음의 나팔수 소망교회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네. 이 악기 이름이 뭐라고요? 크로마프. 크로마프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우리 여기 이종범 권사님한테 문의하시면 함께 가르쳐 주시는가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숨도 버리지 않고 달려가겠다고 다들 오늘 찬양 가운데 함께 또 약속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는 시간입니다. 우리 설교하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총회장 예수 목사님인데요. 제가 부르기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자다가도 일어나서 순종 어디든지 달려가는 우리 목사님인데요. 굉장히 기쁘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기 힘든 분인데 굉장히 귀한 말씀. 하나님의 나름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따르며 그 능력을 아마 하나님 부어주실 겁니다. 그런 큰 기름 부음이 있을 줄 믿고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과 결실입니다. 우리 총회장 예수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났습니다. 그냥 막 띄워주니까 막 올라갈 것 같은데 키가 작아서 더 낮아졌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이크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소망교회가 있기까지 주님은 많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덮으셨고 그 선하신 역사 속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셨고 이 모든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온 종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드러나시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좁고 협소하여 우리는 이 작은 소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이룰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시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걸음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은혜 앞에 시종을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자막에서 보시는 대로 말씀과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사도의 기록이라고 하죠. 이렇다고 제가 이렇게 서두를 하는 건 성경을 강의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한은 성령을 입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속에서 60년대 후반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기록을 하게 됐고 이 기록 속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요한은 성령의 사람. 최 목사님 얘기하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요한 사도의 기록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을 알았을까? 그는 왜 성령님을 강조할까? 그리고 그 성령님에 의한 기록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얘기나 사도들의 얘기나 현장 얘기나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들이나 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마무리, 요한을 부르신 게 아니라 베드로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 이게 뭘까? 여러분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속에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빼놓지 않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은 역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 그런 속에서 이 말씀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곧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네,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근데 중요한 건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노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에 의하여 사는데 그럼 나는 신. 여러분 신이십니까? 내가 신이 아니고 내 안에 신께서 계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신이 말씀으로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그 말씀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죽어라 하시네. 죽어라. 장사 지내시는 분. 술을 드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옛날엔 죽었는데 지금은 살아가시는 분.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육체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 육체로 사는 게 주님이 그렇게 못마땅하신가? 아니 우리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우리도 지능이 있는데 뭐 좀 알아서 살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뭐 자꾸 그걸 왜 따지시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싶으실까요? 그러면 갑니다. 왜? 성령님의 펼치심을 나를 통해서 하셔야 하는데 성령님의 펼치심이 제한되니까요. 그러면 성령님은 아무것도 못하신다. 그럼 반대로 누가 나를 이끌어서 할 것인가? 나는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나를 이것들이 의해서 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귀신, 마귀, 죄의 아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죄의 아비가 나를 계속 그렇게 살게 해왔던 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그 무의식 속에 우리는 그 죄가 나를 주장하는지도 모르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불러 하나님 할렐루야 막 펑펑 울고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밝혀 막 이러면서 막 하고 막 이런 거 하지만 중요한 건 마귀는 역시 마귀의 일을 하더라. 왜요? 왜 하죠? 마귀가 마귀의 일을 나를 통해서 절대로 없다. 역시 손을 안 들어주시는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어떻게 나를 마귀가 감히 어디 이것이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이끌어 가시지만 내가 내 안에서 내가 타협을 하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깨우침이 생기느냐? 아니요, 잊어버렸어. 깨우침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 깨달음은 내 안에서 성령님에 의하여 정직하고 성결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 그런데 나는 무의식 속에서 그냥 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뭐 그까짓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원래 그런 거잖아. 왜 나만 못하게 해?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왜 나만 못하게 해? 나만이 아니라 우리도 여기 있죠. 중요한 건 마귀는 마귀 일을 생명 걸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명을 걸리지 않는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건 언제적 얘기인데요. 성경은 여전히 지금 있는데 나는 옛날 얘기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문지기들, 청지기들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성령님을 거스르지 맙시다. 네. 저도 오늘 아침에 거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근데요 이거요 저거요 이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의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래서 주님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좀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가슴은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막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가야 되는데 이 준비가 늦으면 안 되는데 제발 말 좀 해주세요. 말씀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래 넌 내 마음에 너 아까 기도 중에 이랬잖아 저랬잖아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너 아까 기도할 때 이랬잖아 저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근데 그거보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내 안에서 막 기도하는 중에 이게 생각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도 내가 했다. 그것도 내가 한다. 네가 왜 가냐? 뭐 갔어요? 생각이 가고 마음이 가고 말이 가고 기도가 가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만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이게 믿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열심히 그리고 막 뜨겁게 간절하게 소원하고 하나님 비싸. 그런데 내 안에는 하나님 마음과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비일비재하고 그냥 뭐 언제나 늘 항상 그냥 그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지. 그럼 뭐가 있어요?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는 그 욕심과 내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어떤 소망, 꿈, 비전, 내가 계획 이런 것들을 사탄은 잘 아니까 귀신은 잘 아니까 나에게서 예다비가 나가도 예다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죄의 속성으로 남아있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하는데 항상 잊어버린 거지. 항상 잊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간섭을 언제나 뒷북치는 내가 다 해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 안에 있는 것은 아니더라. 자 이제 본문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로 삽니다. 불쏘시개 하는 거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마음은 생각은 우리가 그런 삶은 얼마나 될까요? 그 말씀이 뭐길래 자꾸 이걸 주장하느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 속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면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씀입니다. 왜? 성령님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데 주인은 그냥 옆에 계시고 그냥 내가 막 열심히 가는 것은 주인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주인을 간섭하는 거예요. 주인을 도깨비 망망이로 사용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제 언제 하실래요?
우리 다 해봤어요, 그죠? 옛날에 다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성도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을 그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속에서 톡 건드려 줄 수 있는 말의 힘이 없다는 거. 왜일까요? 내가 못하니까요. 내 안에서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하셨는데 우리 안에서 내 영이 담대한 영으로 푹 찔러내는 파워, 하나님의 권세,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는다. 말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용어, 이 모든 것들이 상대방에게서 찔려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가슴을, 상대방의 영을, 상대방의 깊은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찔러서 자극을 줘서 뭘 하시든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시도록 우리가 그걸 대언해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게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입어서 우리가 살고 나도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포도나무에 예수님을 우리가 포도나무에 달려 있어야 그 진액을 먹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부께서 얼마나 고심을 하실까. 밖에 버려 말리는 것은 뜯어낸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뜯겨져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뜯겨져 나온 사람들은 왜 어땠어? 하나님 왜 뜯어버리지? 말라서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액이 계속 들어와야 하는데 계속 들어오지 않으니까 생기가 없어. 생기가 없으니까 삐쩍 말랐어. 마르니까 그냥 툭 건드려도 툭 떨어지죠. 이 상황이 가는 경우가 지금 성령을 입었다고 말하고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하고 은사를 잘하고 말하고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자기 속에 그런 상황을 다 누가 깨우치는 게 아니라 찾아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가. 지금 이것이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제 뒤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모형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주는 게 뭐죠? 이건 그냥 교회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상징성이죠. 우리 가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아멘. 아까 우리 그런 아픔 그냥 하프라고 할 뻔했어요. 그걸 키우면서 나는 간다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슴을 울리던가요? 아멘.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어.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의 십자가가 아멘. 날 끌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창기 아니 첫 신앙 아니 내가 처음 예수님을 부르고 막 뜨거웠던데 그때 고백들을 다 기억하십니까? 아멘. 주님은 다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다 기억을 못해요. 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왜 안 나죠?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뒤에 있는 것 산 거는 이제 잊어도 되는가요? 우리가 사는 날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으로 우리를 받으시는 거기까지 그 십자가는 내 신앙의 고백은 거기까지 내가 육체를 두고 살고 있으니까 그거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는 동안에 이 십자가가 계속 나를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큰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산에 가서 막 손 들고 다 내려가는데 나 혼자 아무도 없지 살피고 할렐루야 뭐 어쩌고 뭐 그러면서 했던 모든 고백들이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모르시죠 참. 그 고백들의 3분의 1 아니 10분의 1 그것을 내가 일구고 있는가 생각합니다. 왜? 그 당시에처럼 열정도 그 당시에처럼 성령이 뜨거운
그 당시에처럼 손을 들고 기도는 해요. 지금도. 아까도 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주의 화답을, 성령의 화답을, 생명을 일으키던 생명의 그 확신을, 여러분 어제는 알았는데 오늘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내게서 펼쳐나야 하는데 그 펼쳐져 내고자 하는 뜨거움만 있지, 간절함만 있지 주님이 펼쳐 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다 이해하시죠? 왜 주님이 멈추는가? 왜 주님이 더딘가? 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은혜를 내게 입히시고 그 은혜 속에 나를 잠부어서 그 은혜에 푹 빠져서 그 은혜 속에서 건져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왜? 여러분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단순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5가지가 있습니다. 회개해라. 어떻게 해요? 뭐 해야 되죠? 무슨 회개해야 되는데요? 먼저 행동한 것부터 회개해요. 그래서 행동한 걸 회개하다 보면 이게 왜 내가 이걸 했지? 왜 말을 했지? 그래서 말이 왜 나왔는가? 말한 걸 회개하고 말이 왜 나와졌던가를 회개해요. 찾아. 뒤로 들어가면서 찾는 거예요. 행위부터 말, 그리고 말이 왜 나왔는가? 생각. 무슨 생각을 했지?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다 보면 생각을 주장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그렇죠? 내 마음이죠. 그렇죠? 내 마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행위가, 내 말이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마음은 거짓말장의 아비가 잡고 있는 10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자, 그럼 우리 영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곳은 내 속사람은 그것이 나와야 드러납니다. 왜? 죽은 자, 잠자는 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아직 잠자는 자, 죽은 자처럼 아무 힘이 없어요. 왜?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그 말씀에 어긋난 건 뭐 사람 죽여서요, 뭐 사기를 쳤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짓말장이 아비가 주는 소스에 냉큼 받아서 그걸 막 키워가는 겁니다. 이 생각이 사탄이 집어넣은 생각인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을 하는데 그냥 일상으로 사는 겁니다. 욕심도 부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욕심 많으세요? 그냥 대충 부르세요. 저는 많아요. 막 이것 하고 싶고 저것 하고 싶고 그것도 해야 되겠고 막 그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그 막 하나님 막 주시면 내가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좋아요. 반죽해줘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나를 찔러대니까 아니다가 아니에요. 이거 내가 앞서는구나. 내 생각이구나. 내 욕구를 채우는 건가?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그 전에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전해야겠습니다. 주여 이루십시오. 그렇게 막 신이 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자꾸 기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기도가 이렇게 땅을 잡고 땅 속으로 자꾸 하나님 왜 기도가 왜 안 돼요? 막 그랬는데 제 마음에 너는 부흥 강사가 아니다. 그럼 왜 은혜 주셨지? 아니 그럼 왜 이런 걸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면 나가면은 내가 손해 보니까 말씀이 안 하시는데 내가 하면 하나님 앞에 부딪혀서 나만 꼬르륵 될 거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다가 한상을 갔는데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공중에 떠서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뭔가를 해야 하나 봐요. 나도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을 서술내나 봐요. 근데 그분이 물론 신학도 안 했고 집사님이신데 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분은 그 심장 콩팥이라고 하나요? 심장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분의 삶의 우여곡절,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하고 무르르 막와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다 아시죠. 뒤에는 몰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니까 막 우우 하다가 병으로 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자기 영도 꼬르고 그래서 참 힘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못 봐서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전사님하고 같은 동급이야 하고 나한테 이렇게 막 넌지시가 아니라 대놓고 했는데 쟤는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부흥 강사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선교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선교 제가 처음에 선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선교회에 대하여 그 열정 가지고 이제 그냥 봉사, 헌신 이 종류로 했죠. 그리고 뭐 기도 다니고 그랬는데 교회를 갑자기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 계획에는 없었던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들은 적도 없는데 갑자기 우리 여기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안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그래서 대학원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또 기척해라. 아니 그또 뭐야,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그래서 기도원 갔어요. 안수받고 바로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 하나님, 사람들이 나보고 목사님이래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좀 진정시켜 드리려고 가르쳐 드렸는데 하나님 너를 기다리는 영혼이 많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네게 맡긴 양육자입니다. 그 양을 돌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만 하는 걸음이라면 우리가 우리 지식도 있고 학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보는 관점도 있고 뭐 얼마든지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뭐 이런 우리의 각 개개인의 우리의 성향들이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건 전적으로 성령님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말씀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긋나는 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도 나가다가도 밟힐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 거예요. 지금도 나가다가도 뭐 누구 만나면 아이 그러고 그냥 또 반갑게 인사하다가 또 갈 수도 있죠. 얘기하러.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에 발표하신 모든 말씀들을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각 개개인에게 임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있는 것인데 성령님의 진행을 우리는 내가 그냥 얻은 은혜로만 알면은 안 된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무책임이라고 하지만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한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각각의 내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 귀책 사유가 없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고 돌아갈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다 저는 하나님 앞에 처음 오냐고 하나님 김일성애보다 더 독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공산주의예요? 하나님 지배적이에요? 막 이런 그 의문이 생겨서 막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사는 자녀의 권세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말씀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제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게만 그렇게 나를 감각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꼭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게 하셨던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게 하신 사람, 아버지와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그 영생을 얻은 사람들, 이 모두가 다 속하는 얘기죠. 제가 아까 5가지 회개를 얘기했는데 한 가지가 남았어요. 4가지만 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절대 주권 아래서 살도록 하신 말씀이 우리를 완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믿게 해주신 성령님이 도우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인 성령님의 주권에 의하여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냥 외향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세계를 바꾸는, 우리 안에 속사람을 살리고 속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 성결도 있지만 거룩함,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시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내가 거룩함을 회복한 상냥함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인된, 제가 그저께 그 크리스찬 천주교 얘기를 들었는데 연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옥은 언제 있었느냐?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단테인가 뭐 그림을 그리다가 거기서 극과 극을 가니까 중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6가지인가 9가지인가를 쭉 써서 7가지를 층을 만들어서 거기서 맨 밑에 교만 단계, 뭔 단계에서 맨 위에 올라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뽑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회개하고, 그 속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그 속에서, 그래서 천국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중세로 넘어오면서 신부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는 걸로 정확하게 무슨 데는 얼마, 무슨 데는 얼마, 무슨 데는 얼마, 무슨 데는 얼마,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그 돈을 통해서 연옥에서 빨리 갈 수 있게 지름길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고. 그런데 그때 마틴 루터가 이걸 종교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 나간 사람은 나가고 그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돈을 받으면서 더 확실하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주장이니까 그건 갖다 치고, 개신교, 기독교는 극과 극으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 지옥, 요거밖에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빼먹더라고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상관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죄값으로, 사람이 선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납득시킬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믿으면 이 말씀이 인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한 믿음을 성도들에게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얘기하는 이 5가지 회개의 방법에 그것이 안에서 끄집어져 나오는 것은 원죄라는 그 과정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가문이든 뭐든 자기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 내리기라는 얘기를 아시죠? 내림굿을 하더라고요. 내림굿은 대대로 내려오는 신에 의하여서 귀신에 잡도록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대대로 내려오는 인간의
구속사함, 제사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듭남 이런 걸 모르고 살아왔던 시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다 기억을 못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모르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거니까 진리가 뭔지도 모르니까 거룩함이 뭔지도 모르니까 단순하게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 속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상강모련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와도 좋은데 우리를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회개? 우리가 몰랐으니까 지금 용서하시고 우리 가문에서 이제 예수 믿는 가문으로 바꾸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수적으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전도가 쉽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영을 입고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 안에서 깨우침이 오고 이해가 오고 판단이 분별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서 내면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왜 붙잡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감동에 하여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국면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니까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도 모르는 가문의 어떤 것들뿐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들, 과거사까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뭐 내가 뭘 회개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를 믿지 않고 말씀에서 어긋났다는 거. 그 정도로 기도만 해도 내 안에서 이것들은 꿈찔꿈찔합니다. 자극을 주니까.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럽니다. 예수님의 피가 들어오면 죄는 보혈이 들어오면 으이크 도망가는 거예요. 잡고 있는 것들도 도망가지만 죄도 씻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옛 주인이 나가는 것은 거짓말쟁이였기 때문에 나를 속였던 것이고 속였던 것들 때문에 내가 육체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육신의 속을 삶을 사는 것은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는데 그 옛 주인이 겁이 나서 덜컹 안 나갑니다. 이렇게 숨고 저렇게 숨고 생각에 자꾸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막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주시라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게 뭐 하늘이 청 열리고 갑자기 막 천사가 쫙 내려오고 안 그렇습니다. 빛이 환하게 비쳐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통곡이 일어나는 거, 애통이 일어나는 거. 진정한 내 안에 주인이 나가고 죄의 주인이 나가고 성령께서 자리하실 수 있도록 애통과 회개와 하나님 앞에 간청과 호소와 더불어서 집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이 비고 소재되었거나 그 집이 되어서 이제 말씀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 나에게 깨달음이 오고 생각이 오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이 내 안에서 찔림을 주고 감사를 주고 환경에 삶의 모든 것에서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위에 가득 차고 내 안에 단단하게 믿음으로 탁 세워지는 십자가가 생기는 겁니다. 왜? 죄가 나갔거든. 죄의 흔적은 있지만 죄의 주인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마음. 그걸 세워야 합니다. 그냥 저는 간단하게 5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옛 주인이 나갔으니까 새 주인이 와야 되잖아요. 말씀이 새 주인인 거예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게 로마서 8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경험이 돼야 되는데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로 알고 있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가능성을 알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더 필요합니다. 더 확고하게, 더 확실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시도록. 이제 다음에 중요한 건 말씀이 우리를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죄송한데요. 오늘은 너무 바쁘니까 내일 할게요. 안 그러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들, 감동된 깨달음,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서 말씀이 나를 자꾸 뭔가를 일으키는데 자꾸 하나님 근데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마음에 부담이 막 왕부담이 와도 찔림이 와서 막 죽게끔 쏘에 막히지만 현실이 더 바쁜 거예요. 현장이 더 그런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막 그러면은 그 내 안에 꽉 채워지던 말씀이 빛으로 막 터지는데 이 말씀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둠이 점점 밀려와서 내 안에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좀 됐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실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 규례와 윤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천대에 이르러 복을 준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복을 받는 건 좋은데 복을 받을 행위는 변명과 핑계 뭐 여러 가지로 뭐 상망이 그렇고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걸 바꿔야 합니다. 이걸 바꾸는 게 어떻게 바꾸느냐? 성령님의 간섭이 있으니까 그게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뭔가를 일깨우기 위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했다, 뭐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에 따른 말씀이 옵니다. 보상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상이 아니고 먼저 신령한 은혜니까 하나님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영리의 사실들을 또 열어줍니다. 더 깨달아지고 더 깊이 알게 되고 막 척척척척 성경이 막 줄이 척척척 서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다 세워집니다. 내 안에 내에서 세워지는 생각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탁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겪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영도 열려. 영은 이미 열렸지만 영 안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됩니다. 신령한 세계라고 하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걸 몰라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자꾸 안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있을까요? 첫째는 생각, 둘째는 마귀, 귀신이 주는 잡생각, 셋째는 잘못 이해하는 성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계시받았다, 예언받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행이 멈춘 것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죽기 살기를 쫓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감동이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뭔가를 흔들거리 한다면 먼저 말씀을 행동해야 합니다. 뭐든지 간에 그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준행하라.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동하지 않고는 말씀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행동하지 않고는 말씀이 진행하는 하나님의 사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가르쳐야 되겠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전에 이미 택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기업으로 삼으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우리가.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요구하는데 주인이 하라면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노예 아니에요. 종 아니에요. 하인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완성하여 부르실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되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행동해봐야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한 것에 세상적이지도 않고 마귀적이지도 않고 사탄에 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육신의 성욕과 사람의 그 모든 욕망과 야망과 이런 것들을 떼놓을 줄 아는 이게 분리가 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걸 배우고 이걸 익혀서 이제는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장성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시는 그 속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영문을 둔다.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세상에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그래요. 그 남편이 대구에서 큰 교회를 짓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다 남편이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제 아들 목사님하고 이제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자기의 큰 집에 자기 혼자 너무 좋고 교회 가면은 이거 우리 남편이 찍잖아. 우리 장로님 이것도 갖다 놨잖아. 막 그런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들 친구 목사님이 왔어요. 누구야? 웬일이니? 어머니 제가 전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왜? 나 뭐 불편한 거 없는데? 아니요. 어머니 회개하십시오. 너무 교만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들 친구들이 이 자식이 이게 목사님이라고도 하지도 않고 이 자식이 야 가! 그러려면 가. 내가 뭘 교만하다고. 언제 내가 니한테 교만했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갑자기 뭔가 뭐 힘들고 뭐 이 사업도 안 되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그러고만 있는데 아들이 와갖고 어머니 제발 좀 권사님 막 하는데도 막 그냥 투정만 부리고 막 화 안 내고 이러시다가 어느 날 누가 기도가 잘해서 기도 갔다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봐라 하나님 봐라 하시는 것처럼 자기만 쫙 보이되는 거에 기도하는데 그래서 너무 놀라서 하나님 내가 이랬다고요? 내가 저랬다고요? 저게 나라고요? 그러면서 울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야 가! 뭐 이랬던 그 목사님을 불렀어요. 이리 와라. 보니까 전화로는 야 어쩌고저쩌고 하지 와 며칠날 몇 시에 와야 돼? 그래놓고 딱 들어오니까 무릎을 닦고 그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아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 복 주실 거예요. 어머니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힌 게 아니라 깜깜한 하늘에 문이 탁 닫히는 이 땅한 게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어머니 문이 열려있네요. 빛이 오네요. 여러분 그의 아들 친구를 뿐이고 옛날에 아들 그놈들 뭐 이랬던 그 상황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는데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의 진행 속에 내가 성령님의 진행을 따라가야만 된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님 할렐루야. 그냥 모르든 알든 그냥 읽으십시오.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읽으십시오. 아니 여기로 들어오면 여기 눈으로 보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그냥 다 여기로 가고 어디 가고 없는데 어떻게 읽어요? 괜찮습니다. 왜? 성령께서 말씀 곧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사로 굳이 안 주셔도 성령이 성경을 말씀이 영이시니까 열어줍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데 내 생명을 다하는 그 뜨거움과 열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달라지게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잘 키우십시오. 여러분이 직분만큼 더 키워야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만큼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담아 키워야 합니다. 이유는 이제 다음 단계는 하늘의 신령함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운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름진 것이 하나님 테스트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많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달아보시는가? 그건 각자가 다른데 보통 보면 마음의 감동이 왔는데 저 사람 차비되어주고 싶은데 나보다 더 잘 사는 거 보고 내가 저 차비를 내죠. 나도 갈 돈도 없는데 이럴 때입니다.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돈이 생겼어요. 정말 필요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누구 주라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테스트예요. 이게 사탄이 하든 하나님이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정말 안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를 저렇게 피해를 주고 망신을 주고 나한테 저 꼬라지를 해놓고 내가 저 사람 도와주라고요. 아버지 정말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런 때도 있었어요. 저도.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병원으로 나를 불러서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막 가서 열심히 기도해 주려고 갔더니 기도는 말도 안 하고요. 저기 내가 보험이 나왔는데 그 보험을 우리 숨겨주려고 그러나? 그래서 속으로 기대했죠. 숨겨주려고 그러나? 그런데 주님이 그 신학생 중에 헐 몇백만 원인데 그래서 불렀어요. 집사님 그러면 우선은 통장에 넣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올게. 전 장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자기가 그런 게 왜 되는 거예요. 나는 김치국부터 먹은 거지만 그래도 또 이거는 통로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분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소개를 시키고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간절히 시키고 줬더니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통로가 되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한테서 나간다는 생각만 하면 골치 아픈데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래 신부가 나를 위해서다. 이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런 속에서 자신의 믿음이 더 우리를 내립니다. 말씀이 더 단단해집니다. 말씀이 단단하다는 건 믿음이 견고하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펼치시기 시작할 때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기도하실 때는 자식들이 복이 받는 게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식들 아니라 본인도 복 받습니다. 이유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펼치고 싶어 하시는 저 너머에까지 물질이 줄을 쭉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열리느냐? 말씀을 행동한다. 그 결실이 신랑한 복과 기름진 복이지만 항상 열려있다.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자기를 잘 관리하세요. 그럼 이 열린 문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네가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부로서 성도의 결혼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기쁘심도 되고 하나님께서 수고했구나 애썼구나 또 그 중에 연류관도 되고 뭐 이런 걸 노다지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하는데 말씀에 가까이 하시고 말씀과 친하시고 말씀에 자리를 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소망교회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와 소망을 듣고 아니라 말씀을 펼쳐나가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에 넉넉하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강단에 늘 언제나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망하게 흘러내리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들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고 감당하는 강단이 되고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고 삶 속에 이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이끄시와 그 이끄심 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삶이 열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셨던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어 하나님의 칭찬하심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통로로서 흥왕하게 흘러가게 될 줄 믿사옵나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네, 너무 귀한 은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에 분리만 있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늘 현실적인 것들을 더 육신의 소욕을 그런 것들을 따라서 내 야망을 따라 살는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굴복되는 그런 믿음으로 서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어서 목회자 선교연합회 남양주 지부를 맡고 계시는 회장을 맡고 계신 이만구 목사님 축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해주시죠. 할렐루야. 우리 총회장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마음이 찔려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지금. 저는 양평 시골 산골에 목회하는 이만구 목사입니다. 최준용 목사님께서 왜 저를 불러서 여기 축사를 세웠나 생각해 보니까 이름이 만복이라. 근데 이 세상에 만복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제일 작은 복을 받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4만복, 어떤 사람은 5만복. 9만복도 있어요. 오. 1000만복도 있더라고요. 와. 그거에 비하면 2만복은 아니에요. 이건 뭐 세 발의 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025년도 저희 교회 표가 복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복이고 집사람은 복순인데 우리는 복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 이름 표조차도 복이 되는 교회로 세웠는데 창세기 12장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고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쓰면서 무릎 꿇다는 게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게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먹고 또 떵떵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복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표를 세워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시고 나면 10년. 할렐루야. 두 자리 숫자인데 들어보니까 계속 땅속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이제 지상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곳으로 와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된 것 얼마나 제가 좀 축하드릴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땅속 영적 기류하고 4층 영적 기류가 좀 다르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튼 저런 좋은 장소에 또 하나님께서 이 소망교회를 세우신 것 얼마나 제가 진심을 담아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전 예배 자리가 보니까 아주 협소하더라고요. 너무 협소한데 들어보니까 3층이 비었답니다. 3층이 통째로 비었대요. 그래서 소망교회가 이제 3층을 접수를 해서 예배 공간을 좀 확보를 하면 좋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저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소망교회에 그 부담 3역 2번 출구에 딱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스님이라고 그래요. 스님이 이
건물을 관리한답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건물이 그냥 소망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 4층, 3층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 자체가. 아멘. 아멘. 그러다가 하나님 처음에는 불암산역 되기 전에 당고개역이라고 무당들이 사는 동네 당고개역 불암산역. 하나님 불암산역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역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소망역으로. 소망교회 역으로 하나님 아멘. 역사가 바뀌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무당들 집을 다 사야 됩니다. 그 교회를 새로 건축해야 돼요. 얼마만큼 크게 하면 역 이름이 바뀔 것 같습니까? 금난교회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불암산역 앞에 소망교회가 이제 아마 금난교회처럼 할렐루야 배가 아파서 아멘을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우뚝 세워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서로 세워가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혼자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모님 혼자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당부하고 싶은 거는 서로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교회가 우뚝 서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는 칭송을 받았다고 그래요. 칭송받는 교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총회장님 말씀한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야 칭송받을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손가락질 당하겠지. 칭송받는 교회가 되면 초대교회에 뭐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뭐 3,000명이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망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목회자와 재직과 성도가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소망교회가 여기서 세워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시골에 살다 보니까 가끔 이제 풀밭에서 벌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벌집을 한번 잘못 건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빨리 도망을 치든지 이게 좀 피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소망교회로 인하여서 이쪽 영적 세계에 완전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을 겁니다. 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만큼 저항도 크다는 거지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아멘. 기도가 능력이고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이 소망교회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쪽에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스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 목사님 만난 게 얼마나 복입니까? 아멘. 엄청난 복이에요. 스님이 목사를 만나 어마어마한 복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는 정말 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쏟아부시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여 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소망교회가 이처럼 이 주변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자리로 모두 다 인도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이 마음도 이름이 참 너무 좋잖아요. 정말 복이 영적인 복과 함께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같이 흘러갈 수 있고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전 감사 예배로 중앙교회가 이곳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새로운 이제 불암산 지역, 여기 당국의 지역이죠. 우리 뒤에만 가도 빨간 깃발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낚시질을 하는, 그래서 많은 영들 끌고 가는 지역입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일하려고 소망교회를 세우셨는데 소망교회가 이 지역의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굉장히 아직도 연약합니다. 우리 성들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한산사는데 또 단단하게 세워주셔서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또 축복해 주신 대로 이 건물이 5층까지 돼 있는데 그곳에 정말 소망교회가 옥상에는 소망교회 십자가가 있습니다. 너무 잘 보인다 그래. 그리고 이 관리 하시는 분이 스님인데 저 위에 절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절에 제가 한번 놀러 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스님을 잘 또 이렇게 전도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망교가 이곳에서 잘 터를 내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총회장님 말씀 그대로 정말 성령이 시키는 무엇이라도 목숨까지도 아니면 기어서라도 그것을 완수해낼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야성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 조국교회를 깨우고 저 열방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그런 비전들이 성령과 함께 그것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는 후에 반주해 주시고 저희 소망교회에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한 분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곳에 다시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초심으로 돌아가 온전히 성령님을 쫓아서 성령님의 코치와 성령님의 그 가르침 속에 온전히 굴복되어지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다 이루도록 주님 다시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저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주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이제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권능 가운데 수많은 어둠에 잡혀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달려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함께한 모든 기도 가운데 크게 역사할 수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위원님을 하나님께 올려주시겠습니다. 501장입니다. 안디옥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고영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거룩한 주의 귀한 사역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셔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수망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으로 또 이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이 모든 교회가 나아갈 길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아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온데 저희들의 삶을 들여 주 앞에 남은 인생 온전히 주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이곳에 교회가 이전되었지만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아십니다. 이곳에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물질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 차고 넘치는 부흥의 돌파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 이들의 형편과 환경을 아시는 주께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간 강구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토요일 바쁜 시간들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진이 와서 어떻게 찬양으로 또 기도로 예물로 함께 헌신하고 봉사 주는 걸 감사합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자 하는 또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중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지금 벌써 이게 한 50명 정도 차니까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층을 좀 더 얻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또 지금 계속해서 매일 그 전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전도를 보면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보살 분들은 굉장히 또 저항합니다. 이 지역에 전도의 결실이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순서를 맡아주셔서 이렇게 애써주신 우리 목사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실 때 저희가 조그만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끝나고 식사를 하시던데요. 여기서 조금 걸어가셔야 됩니다. 한 5분 정도 위로 걸어가시면 황금 부대찌개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들 식사를 나누시고 같이 담아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축도로 해주실 건데요. 우리 증경회장님 김도인 목사님을 모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소원 리저 감사 예배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인 목사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들어오는데 천국 잔치가 열린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이 오고 아까 특성과 그 프로모하고 저 일어나서 춤출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예배하신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이 서만교회 교회와 죽도록 충성을 다짐한 사랑하는 우리 최중용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소속한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이 자리에 같이 와서 축복해주는 귀한 사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네, 이 시간 일어나지 마시고 같이 사진을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와서 찍어 주겠지만 그러지 말고 앉아 계시면